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상식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기적이라고 부른다면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제 주변에 많이 일어났음은 인정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기적이고, 제 외모에 연예인이 되지 못한 것도 기적이고,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것도 기적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지만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능한 이유들을 찾자면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중에도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합리적인 이유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사람이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어떨 때는 그것이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더라도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의학계도 인정하고 과학계도 인정을 할 겁니다. 제가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한 기적이란 마술이나 심령술과 같은 그런 속임수 말고 너무 엄연하게 자연 법칙과 역행하는 듯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이나 현상입니다. 가령 어떤 신령한 사람이 맨손을 사람의 그 뱃속에 집어넣어서 암세포만을 꺼내어 암을 깨끗하게 낫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정말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꽤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 무리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냥 소독도 하지 않은 맨손을 아프다는 사람들의 뱃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맹장만 떼어내거나 아니면 그래서 암세포만을 끌어내어서 암을 깨끗하게 낫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오늘 예배 중에 갑자기 제 다리가 길어지고 그리고 제 다리에 살이 올라서 제가 막 펄쩍펄쩍 뛰게 된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다니던 교회에서 신유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강사가 오셔서 신유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교인들은 그때 저를 찾아와서 꼭 한번 기도를 받아보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권했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그리고 너무 요란하고 인위적인 것들이 싫어서 저는 집회 기간 동안 그 집회에 들어가질 않고 주일학교 자원해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주일 저녁에 제가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강사는 그날 저보다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았던 그 양쪽에 목발을 짚고 다녔던 그 심한 소아마비 장애를 앓고 계시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던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다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더니 그 강사가 큰 소리로 다리가 늘어난다, 다리가 늘어난다, 다리가 늘어나는 게 보인다라고 외쳤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강사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의 부모님은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오열을 하다가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제 기억에는 그리고 그분이 그 기도 후에 목발 없이 일어났습니다. 온 교인들이 울었고 온 교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다 낫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저앉았고 지금까지도 그 장애를 가지고 그분은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 현장에서의 열기 그리고 그 긴장은 저는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저는 기적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지만 그렇게 강력한 호기심도 사실은 저에게 없고 그런 기적을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합리적이지 않은 기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제 안에는 조금 더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전제가 저를 자꾸만 억제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는 기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고,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일이 제 주변에 일어난다면 저는 부인하지 않겠지만, 그 기적에 주목하면 자칫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약간은 강박적인 그 우려가 제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나병이 낫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돌아갔던 그 9명의 유대인 나환자들이 보였던 그런 현상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은 사건이나 아니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제 주변에 일어나더라도 너무 소란스럽지 않게 덤덤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마음의 각오를 어쩌면 저는 항상 하고 있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꾸 세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신학적인 전제가 요한복음에서도 볼 수 있는 전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특별히 신유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정말 믿겨지지 않는 기적들 몇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기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은 당시의 하인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는 펄쩍 뛰며 흥분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분명히 틀림없이 그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그게 포도주가 되다니요. 그것도 그냥 마술이나 속임수가 아니라서 연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그 물을 떠다 주었더니 마시고는 모두가 다 최상의 포도주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런 엄청난 기적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너무 덤덤하게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그게 다예요. 이런 기적을 제자들이 보았다면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보았다면 그야말로 그 잔치자리가 들썩거리고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도 하지 않고, 제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고 알았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은 채 그냥 예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더라, 그것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했다는 사실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다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요한복음에 기록된 충격적인 사건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떡이 자꾸만 늘어나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더라. 그게 다입니다. 떡이 쪼갤수록 많아져서 5개로 시작한 그 떡을 5,000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어서 처음 시작할 때 5개로 시작한 게 나중에 12광주리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아니, 5개를 가지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기록되어 있다면 그거는 제가 이해하겠어요. 요만큼씩 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 주고 배불리 먹고 5,000명이 그 12광주리가 남았다면 그 처음 있던 것보다 나중 것이 더 많아지는 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냔 말입니다. 이건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이런 기적을 보면서 온 유대 땅이 흥분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더욱이 이 일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단순히 12제자가 아니라 수만 명이었어요.
그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떡을 먹은 사람이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거기에 모였던 여자들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기적을 목격했고 그 기적 현장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은 적어도 이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러한 그 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도 자기들의 그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고, 예수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기를 거부하셨을 때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도 말입니다. 아니, 그 기적을 보고도 말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런 기적들이 믿어지십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믿어진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야 보았으니까 믿겠지만, 보지도 않고 믿는 여러분들,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믿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믿어지세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어떤 기적 사건보다 더 황당합니다.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이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나는 이 사건은 정말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오빠였는지 아니면 남동생이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냥 한글 성경대로 오빠였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아프자마자 바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어떤 의사보다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오신다면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이 보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은 가족들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드는 법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혹 죽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지 않으니 나사로를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힘들게 장례식을 치르고 나사로의 시체를 무덤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지만 어쩌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은 영국의 설교자였던 알렉산더 맥클레런이 얘기한 바로 이 delayed love입니다. 지체된 사랑이죠. 지체된 사랑은 그만큼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보호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훨씬 더 힘들어지는 법이니까요. 악인의 형통은 이제 그만 멈추었으면 좋겠는데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하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살겠는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도 그 위기의 순간에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언제까지입니까를 울부짖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다 누구나 어차피 그래도 그렇게 죽는 거니까 죽음 앞에서 주님을 원망할 일은 아닙니다. 특히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피신을 하신 것을 알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주님을 원망하기에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신변을 너무 아꼈습니다. 다 끝났는데 주님을 더 찾을 수도 없었고 주님을 배려해서라도 주님을 초조하게, 아니 주님을 기다릴 수도 없던 상황에서 다 끝났는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 싶은데 오라비를 무덤에 넣어둔 지 나흘이 지났을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마르다는 너무 슬퍼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저는 이 말이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만 계셨더라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주님의 부재의 현실이 안타깝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귀하고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주님만 계셨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라는 말은 주님은 역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은 그 슬픔 가운데 그 사랑하는 자매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말씀 한마디로도 상심한 자매들에게 용기와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오라비는 이미 죽었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압니다. 이것은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나 아니면 주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는 무모한 요구가 아닐 겁니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었고 기대해 본 적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기대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기대했고 그게 무엇인지 마르다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말하기를 마지막 부활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르다가 주님께 기대했던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들에게 주기를 기대한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세상에 이런 사이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이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을 거란 말입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마르다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고백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은 이 마르다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마르다는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 현상에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주목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나사로를 살릴 거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부재를 원망하거나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에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오라비의 죽음도 허락하실 수 있는,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이제 나오라.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헝겊으로 온몸이 칭칭 감긴 채 걸어서 나왔습니다.
다시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죽어서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을 몸이 스스로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의하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던 그 물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유대인들은 보았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이 능력과 부활의 영광에 굴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흔들릴 수 있는 민심과 그리고 권력 축의 이동이 두려워서 나사로까지 죽여버리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를 함께 죽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들은 했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데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었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직접 목격하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이런 일들이 안 믿어지는 것은 아닌데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 경이로운 현상에 대한 이해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기적의 주체인, 기적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이 의도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일 누가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든다면,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현상을 보고 경악하고 믿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헝겊으로 쌓인 나사로가 무덤에서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모습을 극대화시킬 것이고, 이에 따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그 충격에 휩싸인 모습을 아마 캡처를 할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걸어서 나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절할 듯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나사로가 살았다는 것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그냥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기절해버릴 것 같은 그러한 그 놀랍고 그 소란스러운 장면을 아마도 연출하고 그것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진짜 믿을 겁니다. 물론 그런 모습을 본다고 사람들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경우처럼. 그런데 그게 제일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 드라마틱한 해 보이는 부분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땅에 이 소문이 퍼져나가는지 이런 이야기에도 관심이 없어요. 이 엄청난 사건의 증언의 맨 마지막 문장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든 사건의 끝에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더라. 그게 다입니다. 그를 믿었더라.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기록하고 난 후에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너무 무덤덤한 기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기록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의도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아닌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도 그 다시 살아난 것이 믿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바로 이런 문제들은, 이 기적들이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않는가는 현상의 기이함이나 그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런 것을 행한 분에 대한 신뢰,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 경이로운 사건을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만일 믿을 수 없지만, 믿을 수 없는 사건임에도 믿어지는 이유가 예수가 하신 일이라. 그렇다면 이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음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믿어지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대단히 충격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나사로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했다. 글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용어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활이라는 의미는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의 의미도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가 얼마나 더 살았을지 궁금합니다. 비록 그가 한 30년을 더 살았다고 해도 결국은 이별과 질병, 아픔의 슬픔을 잠시 유보했다가 한 번 더 경험해야 하는 것 말고는 그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또 죽었으니까요. 참된 소망은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잠시 살아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 예수가 사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이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활이 믿어지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부활은 우리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죽지 않는 것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동정녀 탄생도 못 믿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의 현상보다 사실은 예수님에게 주목합니다. 그를 믿었더라. 그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인 거예요. 정말 그를 신뢰할 수 있는가? 정말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엄청났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여러분들의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미로와 미궁 속에 고민하고 방황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에겐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다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을 수 있다면 부활도 동정녀 탄생도 못 믿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설명하고 그 기적을 보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신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온전히 믿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기로 한 그날부터 다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지금도 고난 가운데 방황하며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그 위대한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사는 게 버겁고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부활을 믿는다는 것,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부활에 관한 말을 하는 것, 그것보다 차라리 내 현실에서 지금 내 아픈 몸을 해결해 주거나 영원히 사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게 있는 그 갈급하고 그리고 그 시급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할 텐데, 그 능력을 왜 내게 보여주지 않을까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도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가 왕이십니까? 2010년도 부활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강력한 동영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는 혹시 그 동영상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샌디에고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이 J.M. 락리치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의 그 일부입니다. That's my king. 그가 바로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설교의 일부를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부활절이면 종종 이 동영상을 봅니다. 부활주일에 우리는 부활의 위대한 사건보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The Bible says, my king is the king of the Jews. He's the king of Israel. He's the king of righteousness. He's the king of the ages. He's the king of heaven. He's the king of glory. He's the king of kings. And he's the Lord of lords. That's my king. I wonder, do you know him? My king is a sovereign king. No means of measure can define his limitless love. He's enduringly strong. He's entirely sincere. He's eternally steadfast. He's immortally graceful. He's imperially powerful. He's impartially merciful. Do you know him? He's the greatest phenomenon that has ever crossed the horizon of this world. He's God's Son. He's a sinner's Savior. He's the centerpiece of civilization. He's unparalleled. He's unprecedented. He is the loftiest idea in literature. He's the highest personality in philosophy. He's the fundamental doctrine of true theology. He's the only one qualified to be an all-sufficient Savior. I wonder if you know him today. He supplies strength for the weak. He's available for the tempted and the tried. He sympathizes and he saves. He strengthens and sustains. He guards and he guides. He heals the sick. He cleanses the lepers. He forgives sinners. He discharges debtors. He delivers the captive. He defends the feeble. He blesses the young. He serves the unfortunate. He regards the aged. He rewards the diligent. And he beautifies the meek. I wonder if you know him. He's the key to knowledge. He's the wellspring of wisdom. He's the doorway of deliverance. He's the pathway of peace. He's the roadway of righteousness. He's the highway of holiness. He's the gateway of glory. Do you know him? Well, his life is matchless. His goodness is limitless. His mercy is everlasting. His love never changes. His word is enough. His grace is sufficient. His reign is righteous. And his yoke is easy. And his burden is light. I wish I could describe him to you. He's indescribable. He's incomprehensible. He's invincible. He's irresistible. Well, you can't get him out of your mind. You can't get him off of your hand. You can't outlive him, and you can't live without him. Well, the Pharisees couldn't stand him, but they found out they couldn't stop him. Pilate couldn't find any fault in him. Herod couldn't kill him. Death couldn't handle him. And the
grave couldn't hold him. Yeah! That's my king. That's my king.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언제쯤 여러분들의 숨통을 좀 쉬게 해주실지, 언제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거두어 가실지, 언제쯤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실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능력으로 언제쯤 거의 소멸하듯이 그렇게 시들어간 내 영혼과 그리고 내 이 환경을 바꾸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That is my king. Do you know him? 그를 아십니까?